자, 오늘 살펴볼 빌립보서 말씀은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하여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자, 참된 복음 전파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죠. 복음은 구원을 이루어주는데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유죄 판결과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구원이죠. 안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죄의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죄의 습관과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통치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주관할 수도 있고 또 은혜 아래서 통치받을 수도 있죠.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영이 자라는 과정, 속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는 과정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언급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에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자비석, 그 자비석이 심판석이 될 거예요. 마땅히 그 자리가 심판석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이게 본문에 이렇게 배경이 되죠.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복음 전파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지금 본문의 바울처럼 구속받을 수도 있어요.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특권이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매이지 않는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게 일어났던 일들,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부정적인 일들입니다. 잡혔고 투옥된 일이지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궁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없는데 이 궁전 안에 있는 감옥의 투옥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그 궁전 안에도 알려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4절에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가 복음 전파인 사람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에서 진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투에서 이 여러 부대들이 있는데 진격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그것을 살펴보는 부대이죠.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 본 부대가 이제 주가 되어지는 본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들을 구비시켜주는 그런 부대들입니다. 정글로 말하면은 아주 그 굵은 칼 있죠, 큰 칼 그런 것들로 큰 가지만 쳐내는 거예요. 그냥 쳐낸다. 그러고서 쭉 들어가죠. 그러면 뒤에서 볼 때는 아 저게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완전한 길은 아니죠. 그럼 뒤에 가면서 이제 풀도 뽑고 돌도 옮기고 그렇게 해서 길다운 길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개척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죠. 바울이 지금 현재 상태에 처한 상태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 부정적으로 보였던 모든 일들은 바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 그것이 복음의 걸림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돕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모든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은 왕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목적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미리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투옥된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러주셨던 대로 그 증거해야 된 그런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통치자들 앞에서도 증거했죠. 왕들 앞에서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통치자는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그것은 정확하게 말을 잘 한 거예요. 복음에 미끼를 던지지도 않았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전혀 진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결과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끝장나는 그런 시점이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것이 사람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은 자유롭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지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위병들이 시간마다 교대합니다. 볼 때마다 바울을 보았겠죠.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라 여러 번 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구나. 마치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본 사람들, 간수부터 시작해서
다 감동을 받았죠. 나중에는 안중근 의사를 사모하기까지 이르렀다고 그러죠. 바로 투옥된 바울은 그런 사람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울의 강금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박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 강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역설이에요. 모든 조건, 모든 긍정적인 조건 하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격한 순교의 그 때에 성도들의 믿음은 가장 빛나요. 반대로 모든 것이 풍부할 때, 라오디케아 시대로 대표되는 그때에는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렇게 회의가 드는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하죠.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교회에 바로 열정의 불이 붙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은 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방해가 될 것 같고 낙담하게 할 것 같지만은 성경의 결론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여기에 급격하게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틀림없는 사실은 이 본문에서도 두 사람으로 이렇게 두 사람 종류로 나뉘어지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요, 불이 붙는 것이라고,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이라고, 눈이 바짝바짝 빛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관점이죠.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울의 투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궁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노예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가 아는 것처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의 아주 귀한 헌신이었었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 코드를 맞춘 것이죠. 에콰도르 선교사 젊은이들이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발을 딛기도 전에 순교했을 때 세상 신문의 반응은 이 무슨 낭비인가. 그 젊은 사람, 20대의 젊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수재들이었거든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대학 나왔는데 너무 허무하게 인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그 가운데 한 선교사인 짐 엘리어트의 노트가 발견되었죠. 기록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없어질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세상 신문들은, 세상 언론은 다 어리석은 일이라, 바보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것은 바보가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없어져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 얼마나 신중한 선택이겠어요. 분별력이겠어요. 복음의 진전이 삶의 목표인 사람이기에 가능했겠죠. 라크만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서 성경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얼마만큼 사서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입증되는 것이죠. 이 라크만 목사님이 영향을 받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영향을 받았던 그 네 사람을 그렇게 꼽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 웨슬레를 꼽는데 거룩한 삶, 거룩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모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마틴 루터입니다. 얼마만큼 이 죄의 사람이 교묘하게 종교라고 하는 탈을 쓰고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들하고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람이죠. 마틴 루터. 그 사람이 아주 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하는 사람은 이제 제이 프랭크 노리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본 가운데 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사람은 조셉 핍스프릴러라고 하는 독일 조종사입니다. 학회에도 나왔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알고 있죠. 라크만 목사님이 아는 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래요. 노르망디 그 상륙 작전 때 그 연합군의 그 비행기 13,000대를 대항해서 자기 혼자 단신으로 공중에 떠서 공중전을 벌였죠. 얼마만큼 목숨을 내놓고 오로지 그 적을 이기고자 하는 신념에서 싸웠느냐 그러면 이 지면에 얼마나 낮게 날았는지 포병이 그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봤다고 그랬죠. 그 전투에서 죽지 않고 1961년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운 교훈은 라크만 목사님이 명령은 명령이다. 그거를 이 사람보다 더 깊이 배운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크만 목사님의 모토를 이 사람을 통해서 새긴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자. 이 사람의 명령권자는 누구였어요? 미친 사람이었죠. 히틀러였다고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명령에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의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권자의 명령에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좋은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지. 명령은 명령이다. 명령에 순종하자. 그렇게 됐을 때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다양하고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것인지 다양할 것이지만은요. 목표는 하나예요. 나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개척자의 정신이고 또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자, 복음 전도자의 그런 정신일 것입니다. 참된 복음 전파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가침의 고난이 더해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사람이에요. 먼저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확신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죠. 바울로 인해서 용기를 얻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제일 쉬운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따를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본받을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만 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대로만 같이 가면 됩니다. 제일 좋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강성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왜 그런 것인가?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했죠. 견고한 건전한 교리의 바탕 위에 세워졌으니까 흔들리지 않고요.
그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일,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 교제하는 일,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런 믿음의 본질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해주면 더해줄수록 그 믿음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지겠죠. 각 사람의 개인의 믿음의 깊이도 점점 더 깊어지겠죠. 반대로 어려운 교회 생활은 이제 어떤 교회 생활이에요? 구원받아서 초신자로서 새 신자로서 교회에 왔는데 온통 다 정상적으로 본을 보일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에는 보는 것만 믿거든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보는 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비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육신적인 형태가 많이 드러날 것이고 세상적인 그런 그 가치관들이 교회까지도 유입되어서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나 바울로 인해서 용기를 얻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어. 바울이 처한 처지를 봤더니 나의 처지는요, 그건 말하는 것조차 사치예요. 그 사람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 보면. 그런데도 거침없이 헤쳐나간다. 거침없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배웠고요. 뚜렷하게 지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럼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박해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 극복하지 못할 박해는 없는 것도 또한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몸을 쳐서 계속해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 권면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서 그대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강건하라 그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선한 뜻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견디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파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가 중단이 됐죠. 이 사람들은 각오가 새롭다고요. 그러면 옥에 갇히지 않은 우리들이 이제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또 하나 불의의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누구를 시기했죠?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누가 다퉜죠? 바울과 다투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그리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언변이 서투르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거칠게 얘기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기가 쉬운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겠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한계가 있죠. 일본의 아베 총리 건강으로 인해서 그만두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바울에게는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공식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힌 전과자예요. 모든 것을 통합해 봤을 때 바울은 틀렸고 우리가 옳았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증거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속으로 얼마나 고소했겠는가. 얼마나 잘 되었다. 쾌재를 불렀겠는가. 이 사람이 그러한 동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실을 본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이지만은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든지 파라오라든지 카이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돼요.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는 것입니다. 꿀린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임은 다 아는 것이에요. 목표가 원대하면 원대할수록, 큰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빈 수레면은요, 요란해요. 소리가 요란하다고. 빈 수레는. 나의 목적은 사람을 얻기 위함인가? 복음 전파자는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다. 참된 복음 전파자, 하나님께서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복음 전파자가 이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요. 1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나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바울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요, 시기와 다툼 가운데서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호통을 쳤을 거예요. 저 가짜들 보라고. 저것들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그런데 결과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통 큰 믿음을 시인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내가 기뻐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감내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에게 과연 유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그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죽음마저도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배척을 당하든 말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가.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자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증거되는 한 사람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나는 개의치 않겠다. 우리 주변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개인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정직한 마음으로 결과를 살펴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던가, 복음이 전파되던가, 그 사역이 지속되던가, 그러면 바로 바울의 편에 서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은요, 한 단계를 도약하는데 큰 단계를 도약하는 것이에요. 그
그 스텝의 높이가 이제는 높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봤지만 훨씬 더 높은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더 무장이 돼서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삶의 목표를 복음의 전파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은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지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기회는 점점 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었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한편 동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계속 살아가고 있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절실히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고 기회를 사서 얻음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본받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